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온전히 주관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의 전으로 또한 영상의 비대면으로 허락하사 저희들을 당신의 말씀 가운데 부모주사 신령과 진정으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하여 두 손 모아 기도하오니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새롭게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을 맑게 하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을 향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세상에서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사랑으로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밝히사 예수님이 세상에서의 행하심을 바로 깨닫고 또 세상의 것들을 분별하며 하여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닫힌 귀가 열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듣고 세상의 것들을 가려서 듣게 하옵시며 또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싸우니 날마다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드리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 새로운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세우는 것에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른 가치관과 이 나라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지친 국민들을 위하여 또한 남과 북이 대치하고 있고 세계의 강대국들이 힘겨루기를 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서로 화합하며 먼저 내 이웃을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백성들의 삶을 먼저 걱정하고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그들에게 더 좋은 이 땅의 환경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우리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진정한 터전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된 자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으로 말씀으로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왕교회에 속한 지체자들 중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허락하시사 금년 한 해에 저희들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사옵나이다. 맡겨주신 직분 따라 또한 허락하신 달란트대로 힘써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하늘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며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모일 때마다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저희들의 삶이 역동적으로 살아나는 움직이는 교회 또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는 것을 본받아 선을 향함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변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으로 다니엘에 세우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듣는 이가 복되고 선포되는 그곳이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의 가정을 지키시고 하시는 일마다 복주사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로 말씀으로 함께 하실 때마다 주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일터에 또한 배움터에 무한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삶이 점점 풍요로워져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대광의 예배당을 위하여 힘쓰는 봉사의 손길들 기억하사 60배 100배 축복을 갚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헌신함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이 코로나로부터 저희들이 해방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모여 귀한 예배, 찬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 주장하옵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입니다. 구약성경 438쪽 438쪽을 보면 사무엘상 17장이 나오는데 45절의 말씀에서 4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공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복대가 거룩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실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객중생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신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문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는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에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동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인간을 치매 돌이 그의 인간에 박히니 땅에 떨어졌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이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보다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에 비유어 볼 적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긴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아무리 봐도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승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무엇이며 어떤 조건을 가졌기에 도대체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첫째,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면서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앞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으로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에 가서 보면은 11절 말씀 보니까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누가 남았어요? 막내가 남았더라. 다윗은 누구였느냐? 이새의 막내였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새의 막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새의 누구라고요? 막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로 끝났습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2절 말씀에 쭉 내려가서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막내를 데려왔어요. 지금까지 쭉 7명 다 봤는데 아니야. 그래서 그를 데려왔는데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랬어요. 자, 이 정도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외적인 면에서 아마 사무엘의 마음이 들었던 거 아닌가. 그것보다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들은 아주 예쁜 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로 말하자면은 무슨 소년이요? 미소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미소년의 그 행동을 보면 외모와 전혀 상관없이 상당한 용기를 가지고 있고 믿음이 굉장히 단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어떠느냐? 13절 말씀 보세요. 그는 어떤 사람이야? 밑에 내려가서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됐다 그랬습니다. 언제 감동이 됐습니까?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부을 적에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다윗만 성령에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요 앞에 넘어가서 보면은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의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상 10장에 가서 보면은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요거 기름을 부었거든요. 누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사울에게도 큰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러니까 사울도 그가 왕이 되어서 시작할 적에는 어때요?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다른 면이 나타나죠. 그게 뭡니까? 사울은 왕이 될 적에는 성령이 충만했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성령이 떠나가는 삶을 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대신 악한 영이 그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당연히 자기에게 오는 것이 뭡니까?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사울에게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말미암아 악령에 사로잡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사무엘상 16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하는 거, 여기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은 뭡니까? 예비하여 예비. 왕 예비 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게 아니라 왕의 후보로다가 기름을 부을 적에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이 충만한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악령에 사로잡힌 지도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은 이 아름다운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나라는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악령에 사로잡혀 있는 지도자들을 통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온갖 고생을 다 겪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 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가 좀 더 봅시다. 18절 말씀 가서 봅시다. 18절, 16장 18절 말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악기를 잘 다룹니다. 무용도 합니다. 또 말하는 것도 얼마나 뛰어난 구변을 가지고 있는지 상당히 준수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죠? 요새 우리가 연예인이 됐어요. 배우가 되고 가수가 됐는데 토크쇼 같은 데 많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죠? 뭐에 뛰어나다 그러죠? 예능 감각이 있네? 이런 얘기를 하죠. 예능 감각. 예능에 뛰어나다고 하는 거. 아마 다윗이 상당히 예능으로 지금 말하자면은요,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그의 시라든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는 음악적인 재질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삶이 어땠습니까? 옆에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물론 본인은 하나님 중심에 살았기 때문에 이렇겠지만은 옆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모두가 느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삶은 형통할 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형통한 삶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쭉 내려가서 마지막에 23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뭐랬어요?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맞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났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이 충만한 다윗이 악령이 들었던 사울을 향하여서 수금을 연주할 적에 무슨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는 역사가 나타났잖아. 그잖아요? 귀신을 쫓았다 그랬어요. 악령이 떠났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귀신을 쫓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오늘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이 혼잡한 세상 속에서 말씀을 외칠 적에 악령이 떠나가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면서 명할 적에 악한 귀신이 물러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악신을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닙니다. 17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보세요. 자, 지금까지 우리 몇 가지 했지?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막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뛰어난 이 붉고 아름답고 준수한 것을 가졌다 그랬어요. 세 번째 뭐냐? 여호와의 영이 감동이 되었다 그랬어요. 네 번째 뭐라 그랬어요? 예능 감각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이 함께 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다음 또 뭐였지? 여섯 번째 악령이 귀신 내쫓는 능력이 있었다 이거야.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들어갑니다. 일곱 번째 들어가는데 17장 32절 말씀 봅시다. 3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여기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어요? 주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을 적에도 하나님 앞에 주의 종입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뭐 주의 종 그러지만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주를 위해서 완전히 던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은 주의 종이라고 하고 주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울은 주의 종의 역할로다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았지만은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의 주인 노릇하고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악령이 쌓일 수뿐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 앞에 늘 이렇게 머리를 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가 머리를 숙이면서 이 겸손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었어요. 일곱 번째.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35절 36절 말씀 봅시다. 내가 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를 쳐 죽였나이다. 이 뭘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 앞에 34절 말씀 보니까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떼 새끼를 하려고 때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쪽에 뭐라 그러냐면 36절 말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여가는 이 할례받지 아니하는 블레셋 사람입니까? 내가 금 짐승이 하나같이 내리라 하고 이렇게 외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을 보면은요, 소년 다윗이요 굉장히 용감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엄청난 용감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그 삶의 생활을 엿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윗에 대해서 우리가 이만큼 봤어요. 그러면 골리앗은 어땠느냐? 골리앗이 누굽니까? 골리앗은 블레셋의 총사령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인데 이 블레셋 총사령관인데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17장 4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서 싸움을 돕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이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요 그 키가 6규빗 한 뺨이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골리앗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골리앗은 블레셋의 총사령관입니다. 그런데 그 키를 보니까
여섯 굽이 한 뼘이라고 해서 여섯 굽이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2m 90 정도 되는 거예요. 2m 90. 그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라고 하는 것은 논 5천 세겔이라고 그랬어요. 논 5천 세겔이라고 하는 거 우리 그 키로로 따져보니까요. 그 옷에 그 갑옷에 그 철판 같은 걸 이렇게 다 댄 게 무게가 상대방이 뭘 던진다 하더라도 막을 수 있고 이 방패 역할을 하는 그 갑옷의 무게가 얼마냐면 약 56kg 정도 나가는 거예요. 56kg면요. 여기 50kg 안 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요. 전부 50kg 이상 되는 거예요. 여러분 56kg 이거 보통 사람 몸 하나 정도예요. 그거를 걸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골리앗이. 키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자, 이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키도 클 뿐만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는 완전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어떤 사람이었느냐? 다윗하고 비교했을 적에 여기 보세요. 36절 아까 봤지요? 17장 36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그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였다고 그랬어요. 응? 누가? 골리앗, 블레셋 사람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4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다 그랬어요. 아이 저 조그만 게 저거 아주 업신여겼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비해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싸울래 싸울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도 되지 않는 것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들먹하는 저 조그만 게 나오는데 그까지는 하나님 들먹거려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내 자신도 형편없는 놈이구나 하고 비아냥거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을 적에 다윗은 어땠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어. 하나님의 삶으로 가득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참 다윗에게 있어요. 여기 우리가 여기 이 말씀 가운데는 다윗에 대해서 별로 나와 있질 않는데 그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은 또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계속 고통을 당하거든요. 말하자면은 적이 있어요. 그가 왕이 됐으면 다 자기를 따르고 이러야 되는데 그러지도 않잖아요. 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충만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사울에게서 붙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 모함을 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게 되었습니까?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겨요. 사실 우리가 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이겼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을 쭉 비교해서 보면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은 1%도 없어요. 1%가 아니라 0.001%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전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승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승리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이 두렵고 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올 한 해 또 시작을 했는데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뭐 코로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하고 3년 4년 간다 그러는데 이거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내 능력도 없고 내가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할 때가 많잖아요. 다윗을 보고 한번 생각해 보자. 첫째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길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17장 3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7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라.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요, 사실 다윗이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여기 뭐 하러 왔죠, 원래? 응? 아버지 심부름 왔어요. 아버지가 형이 어디가 있는지 봐라 이거야. 그래서 나가보라 그랬을 적에 다윗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다윗을 보냈을 적에 다윗이 이제 가서 봤는데 다윗을 보냈을 적에 다윗이 갔을 적에 형 엘리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 까불지 말라 이거야. 어? 왜 여기 왔느냐고 하면서 형이 야단을 칩니다. 그러면서 가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리야? 이 다윗은 여기 17장 28절 말씀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에게 하는 말을 듣는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앞에 완악함을 아노라.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하면서 형이 야 너 까불지 말고 지금 전쟁 가! 하면서 양을 누가 보느냐 이거예요. 어? 너 아버지 신부는 왔지만은 가! 하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얘기를 듣고 그게 아니다 하면서 저기 누구예요? 왕이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 데려와라 그랬는데 다윗이 사울왕에게 가서 뭐라 하냐면 저 골리앗 때문에 왜 낙심하고 낙담하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요,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긍정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삶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다윗하고 골리앗을 비교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비교할 적에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사울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모든 진영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에? 덜덜 떨고 있잖아요. 얼마나 덜덜 떨면은 32절에 다윗이 뭐라 그러십니까?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그럼 뭐 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낙담하고. 쉽게 얘기하면요, 골리앗이 그냥 야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하니까 벌벌 떠면서 한숨만 푹푹 쉬고 있었다. 끝났다 이거예요 인생. 우리는 저들에게 밥이 되고 저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유독 다윗 혼자만이 그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아마 소년이었으니까 제일 무능하고 제일 힘없는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일 1000명이면 1000명 가운데 점수를 따지면 제일 꼴등이에요. 꼴등.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용기예요. 긍정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긍정적인 믿음이 있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안 돼. 이게 없어요.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긍정적인 믿음의 그 아름다운 삶의 상용어는 된다. 할 수 있다.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이 그에게 가득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중심에 있었지 사람 중심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근데 이 생각의 법칙을 보면은 그 중에 부제로 따르는 것이 있는데 당신의 생각이 인생을 결정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내 인생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 속에 나타나 있는 중점적인 것이 뭐냐면 기능성의 사고예요. 내가 기능성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가능성이 증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기능성,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가능성의 사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사고적인 거,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내 가능성이 전염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가능성을, 그 생각을 가지면서 내가 살아가면은 그 생각이 저 사람에게도 전염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내가 가능성의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의 사고를 꿈을 펼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가능성의 사고에서 나온 거예요. 그 가능성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높은 것을 점프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은 에너지가 계속해서 충전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능성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자기의 사고, 생각을 바꿔요. 죽었다. 저렇게 큰 장군 하나한테 우리 1000명이 다 덤벼도 꼼짝 못하. 야, 안 돼, 끝이야. 끝. 그런데 존 맥스웰의 그 생각의 법칙을 보니까 그렇구나. 다윗은 생각이 우리와 달랐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난 요즘 제가 다윗에 대해서 이제 오후 예배 중고등부 시간에 2시 예배 때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다윗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라요. 다윗이 사무엘이 왔을 적에 다윗이 어디가 있었어요? 들판에서 양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새는 자기 집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왔으니까 최고로 더제발 적에 집안에서 귀하게 사용되는 그들만 데려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다윗이 저렇게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은요, 첫째하고 막내는요 굉장히 귀하게 여겨요. 막내 굉장히 귀하거든요. 아까 처음에 그는 뭐라 그랬어요? 이새의 막내라고 그랬잖아요. 막내라고 하면 귀엽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귀여움의 존재 아니에요. 그럼 귀엽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이 누구에게 세마포 옷을 입혔죠? 예? 베냐민? 요셉에게 입혔잖아. 요셉이 누구예요? 막내는 아니지만 그 마지막 그마침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막내나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을 다 받았던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의아심이 굉장히 있었어요. 제 자신에게. 이게 왜 그러지? 그 왕이 될 사람인데.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 가운데 무슨 별이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죠. 다윗은요, 통이 굉장히 커요. 넓고. 뭐 싸움도 잘해서 막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싸워서 승리해서 피를 많이 보았기 때문에 성전을 못 짓게 한 것뿐인데 대단해요. 그런데 그가 더 위대하다고 하는 것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발견했어요. 시편 86편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내가 몇 편이라고 그랬지? 86편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뭐라 그랬어요? 네? 그 끝부분에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여종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종의 아들. 그럼 다윗이 누구냐 이거예요. 다윗이 누구죠? 여종의 아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쭉 다시 한번 봤어요. 사무엘서.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슨 뭐 야곱이 이제 부인이 많았잖아요. 근데 다윗에 대해서는 부인이 나와 있질 않아요. 이 이세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라고 나와 있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유독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적에 이 다윗이 나는 더 위대하다고 보는 게 뭐냐면은 다른 구절 속에서도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다가 조금 더 보면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뭐라고요? 여종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세가 그 당시는 결혼이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여자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둘이 있어도 되고 셋이 있어도 돼요. 그것이 뭐 합리화는 아니지만은 그것이 성경에서 흐르는 것이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요, 다윗에게 훌륭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이 그만큼 자기가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들판에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 말은. 들판에 그렇기 때문에 있었을 것이고 가정에서 나름대로 소외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어떤 세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많은 어려움을 당해. 그 어려움 당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흔들리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은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86편이라고 그랬는데 시편 116편을 하나 더 보겠어요. 제가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시편 116편에 보면 1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를 결박을 부셨나이다 하면서 말씀. 여기 또 주의 종, 여종의 종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그런 거 봤을 적에요. 다윗이 잘하는 삶이 넉넉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나는 집안 형편이 이렇고 어째서 뭐라고 하면서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다윗은 어떻게 보면요, 가정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처지 속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을 살았느냐? 긍정적인 삶. 그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결단코 놓지 않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긍정적인 신앙의 삶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장 35절 말씀 봅시다. 다시 한번 사무엘상 17장 35절 37절 말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말씀을 보면은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었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리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전만 해도요,
사울이 너 어떻게 갈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내가 그 양을 키울 적에 그 곰이라든지 사자가 나섰을 적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45절 말씀 보니까 뭐랍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46절 말씀에 보면은 또 뭐라 그랬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인다. 이 얼마나 웃기는 소리입니까? 그죠? 소년이 기운 없는 소년, 여러 가지 동네에서도 집안에서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천대받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한다 이거야. 너 내 손에 붙여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인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네가 뭐요 그래? 내가 이제 가만 안 둔다 이거죠. 그러면서 너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목욕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너 내 손에 붙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47절 말씀 보면은 너무 놀라워요. 여기에 굉장히 위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이 무리에게 알리리니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요? 여호와. 야 하나님께 있지 너 나하고 싸우는 거 아니야. 여기서 보면은요. 너 하나님과 싸우는 거지 지금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야 하는 말씀을 여기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적부터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도 따뜻한 사랑의 삶을 받지 못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물론 다윗이 두 가지 다 맞아요. 다윗이 늘 겸손하면서 살았던 삶,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왕이 돼서는. 근데 단 한 가지 전쟁을 많이 해서 엄청난 피를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톱, 성전 짓지 못하게 했죠. 그 아들 통하여서 짓게 했죠. 그러나 그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곰을 잡는 거, 사자를 잡는 거, 모든 거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는 것이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자, 신앙이 있으면 어떠냐? 오늘 바른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적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그 이거 인간이 상대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골리앗은요? 왜? 이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지금 한숨을 쉬고 낙담하고 벌벌 떨고 있잖아. 생각해봐요. 그런데 어린 소년 안 떨 수 있어요? 안 떠는 비결이 뭐냐 이거야? 신앙의 신앙.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오직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믿음과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귀신도 내쫓는 거야. 귀신을 내쫓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49절 말씀해 보세요. 49절.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까짐에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침에 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졌다 그랬어. 참 놀라워요. 그 다음에 50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죽였으나 자기의 손에 칼 하나 없어요. 칼 하나 없어. 근데 가가지고 그를 밟고 쳐가지고 그를 던지잖아요. 야, 칼로 이긴 것이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로 이겼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도대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아니, 우리 아까 제가 왜 자꾸 저기 앞에 있는 걸 얘기했냐면요. 다윗하고 저기 골리앗하고 비교하면서 얘기한 이유가 골리앗하고 다윗하고는 싸움이 전혀 안 된다.
이스라엘 전체가 벌벌 떨고 있는데 그 소년이 어떻게 혼자 나가서 싸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 물맷돌 하나를 던졌을 적에 펑 떨어지는 거예요. 그가 앞으로 오는데 그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손으로 던진 게 아니라 뭘로 던졌다고 그랬어요? 물매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뭐 물매 뭐 이렇게 뭐 저기 우리 단어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 무슨 지붕 같은 거 뭐 할 적에 뭐 이렇게 물매로다가 이렇게 한 1m 되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물매를 잡는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초가집을 짓는다든지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소년 다윗이 사용했던 물매라고 하는 건 끈 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 거기다 돌멩이를 넣고 이렇게 돌리다가 팡 던지면은 그거 휙 날아가는데 그 소년이 뭐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응? 힘이 있으면. 그래도 그 들판에서 자기가 늘 하나님 내 양을 지켜주세요. 저 곰놈이 왔지만은 저 사자놈이 왔지만은 난 할 수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면서 했던 그 평상시 하던 기도의 삶, 평상시 하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던 그거, 응? 그것을 통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적에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가 주머니에 몇 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랬죠? 돌 가지고 갈 적에 그 앞절에 보면은요, 17장에 보면 앞절에 보면 돌 5개를 들고 주머니에 넣고 가지고 가요. 그럼 몇 개가 남았어요? 4개가 남았어요. 4개. 골리앗 몇 명 또 떨어뜨릴 수 있어요? 이웃 나라에 4명 더, 하수르의 큰, 그보다 더 큰 놈이 와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돌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지고 있었던 물매와 돌은요, 지금의 미사일보다도 핵폭탄보다도 더 위대한 것 아니에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물매와 돌로 싸움 속에서 이겼다. 물매와 돌이 뭐느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면은 오늘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들이 그런 삶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살아간다고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늘 찬송과 감사해서, 다윗은 늘 이런 사람을 삶을 잊지 않았어요. 나와 함께 해줬으니까 내가 하면서 자기가 똑같이 성령을 받았지만은 자기를 나타내면서 교만해졌잖아요. 누가? 사울이 자꾸 이기고 자꾸 승리하니까 자기가 대단한 줄 착각했잖아요.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어렸을 적부터 나는 집안에서도 그렇고 나는 주위에서도 그렇고 난 오직 하나님뿐이 의지할 게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의지.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인 신앙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도 반드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적에 낙심하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축복된 역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로 볼 적에 굉장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능력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